여러분은 교회의 정체성, 즉 교회의 아이덴티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이 바로 이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는 이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거룩해진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곧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교회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즉 고린도 교회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전서 안에서만 총 5차례나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예수 믿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장 2절은 물론이고 10장 32절 말씀 보시면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1장 16절 말씀에서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리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11장 22절에서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15장 9절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총 5차례나 고린도전서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라고 명기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면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독 이 고린도전서에서만 5차례나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교회가 마치 자기의 소유인 양 교회를 좌지우지하려 드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바실유하고 있었습니다. 바실유라는 헬라어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혹시 이 단어를 모르신 분은 바로 위를 클릭하셔서 지난번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던 그 신자들에게 교회가 그들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점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면은 거기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일종의 축복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축복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만 특별히 축복 기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고린도 교회 모든 구성원들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기도한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바울 사도에 대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가짜 사도야, 이렇게 바울 사도의 사도직에 대해서 폄하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을 위해서도 바울사도는 축복기도 했다는 사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사도가 왜 그들을 위해서도 축복기도 했을까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에게 있어서 교회는 축복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의 교회를 대할 때는 축복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원망하거나 비방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라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사도가 교회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대해야 할까요?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사도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로 인해서 항상 감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5절 말씀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절에서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을 풍족하게 은혜로 주셨다고 되어 있고요. 7절 말씀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부족함이 없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모든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항상 감사한다는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즈음에 말 잘하는 지식인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네파로 분열시키고 있었고요. 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역자들이, 이 은사 사역자들이 예배 질서를 허물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예배 질서를 어지럽힌 그 성도들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원망의 말을 쏟아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예로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의 주동자들은 다른 성도들을 설득해서 자기네 파에 가입시키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주동자들은 언변술도 좋아야 하고요. 또 남을 설득하려면 많은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 잘하는 지식인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소란스럽게 만들었을 개연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뜻 있는 성도들은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원망의 말을 쏟아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말 잘하는 사람들, 많은 지식을 가진 성도들을 주신 것 또한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은사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다가 사랑 없이 사역하는 바람에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혔던 것 같습니다. 상처받은 성도들은 분명 성령의 은사자들과 그들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또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에 의하면은 성령의 은사나 그 은사를 받은 은사자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니 항상 감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미자립 교회들도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또 이와 같이 대형 교회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미자립 교회를 인해서도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려야 하고 대형 교회들로 인해서도 주님이 주신 은혜인 까닭에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바울 사도라면은 미자립 교회로 인해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이고 대형 교회들로 인해서도 항상 감사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자기와 견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로 인해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교회를 어떤 자세로 대했을까요? 또 우리는 교회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울 사도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부르신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전도도 해야 하고 선교도 해야 하고 구제도 해야 되고 또 봉사도 해야 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지만 가장 선행되어야 하고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즉 주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우리 교회가 가장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은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고 서로 다투고 싸웠던 것, 주님과의 교제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음행한 것도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 주님과의 교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9절 말씀에서 언급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제 생각은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거나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직면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바셀교의 왕관을 쓰고 교회 안에서 왕 노릇한 것을 통에 자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에 쓰고 있는 그 바실료의 왕관, 교만의 왕관을 벗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의 발 아래 내려놓고 바로 그 주님의 발치에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고 계시죠? 어떻게 교제하십니까? 기도와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장차 주님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날, 지금 주님과 교제를 소홀히 한 분은 주님께 책망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모든 이들은 주님과 교제를 잘해서 그날의 영광을 받을 때에 주님께 책망 듣고 싶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결코 그날에 주님께 책망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